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일터에 여러분의 손으로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는 원래 그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이 본 회퍼라는 분이 나치의 그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의 시로 자기가 적은 것들, 이거를 이제 곡을 붙여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 너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능히 뚫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가 1000년 이상을 세상에 제국으로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실 500년을 넘기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제국으로, 그리고 유럽 모든 세상에 소위 말해서 그 근간에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가?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로마인들은 사실 지식으로 보면 헬라인보다 못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로마가 헬라를 정복했지만 문화가 로마를 정복했다고 할 만큼 그들은 지식으로 보면 헬라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또 체력으로 보면 켈틴이나 게르만 족속처럼 강건하지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은 에르투리아닌처럼 만큼도 되지도 않습니다. 경제력은 카르타고보다도 못합니다. 뭐 세상에서 내놓으라고 정복하여 이 1000년을 이어갈 만한 소위 끈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그렇게 1000년 이상을 세계를 제패하고 정복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는 가는 곳마다 정복하는 곳마다 그거를 내 것으로 다 통일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거기에 있는 문화와 역사와 기술과 이런 것들을 다 흡수해서 마치 저수지처럼 로마라는 이 안에 같이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걸 통합을 하고 융합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다시 흘려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가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내 것, 옛날의 것, 지켜왔던 좋은 것, 이것, 제리야 이러고는 이것 끝까지 고수하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좋은 것들을 붙들고 함께 융합을 하고 함께 보듬어 갈 때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이 뭐냐? 인간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나 싫어요, 나 당신 싫어요, 내 주인 나야, 내 인생 주인 나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러고는 하나님을 등졌던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내 인생 내 거야 하는 이런 마음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이거대 저거대 하는 이 간섭 싫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거역이, 이 반응이죠.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잘 살아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인간의 결론은 뭐냐? 죽음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망이요, 영원한 소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을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은혜를 보여주셨지만,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걸 지키면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신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다시피 죄가 뭔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이거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내 이거 다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겠습니다, 이거 발견하라고 하는 건데, 인간들은 오히려 이걸 갖다가 봐라, 내한테만 주셨잖아, 난 우리 할 거야, 할 수 있어 난, 이러고는 고집을 피웠던 거죠.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우를 범하고 만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인생들을 다 부담하신 거죠.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으로 할례의 백성으로 오셨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의 주가 되시기도 하셨죠. 이들을 다 한꺼번에 끌어안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진 이 교회가 이제 태어나서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유대인이 가졌던 문화적 종교적인 배경과 이방인이 가졌던 배경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로 충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충돌이 되느냐? 유대인들은 할례와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하냐?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셨잖아. 더 그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바울도 그렇게 지냈습니다. 둘 사이에 충돌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나라야. 근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우리가 기념하고 뭐 해야지? 또한 문제는 시장에서 나오는 고기의 문제예요. 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예요.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다. 근데 이방인들 그게 뭘 문제냐? 고기는 고기일 뿐이지.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충돌이 되고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냐?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집니다. 제물은 죽어야 되지만 산 제물로, 달리 말하면 영으로는 살지만 육은 죽는, 육의 소욕은 죽이고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인생이 바로 영적인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육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영의 소욕을 따라가는 이 일들에도 당연히 이런 충돌은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4장에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비판하지 말고 또 그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희롱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4장, 15장 이야기는 로마서 전체 이제 결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이렇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앞으로 이 복음을 받아야 하는 곳들이 점점 더 많아질 텐데 그러면 교회 안에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느냐? 이게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복음이 결국 지향해 가는 곳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난 이 문제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거기 근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온 세상으로 땅까지 전파되어 가는데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보지도 듣지도 못한 문화들과 접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들은 생각지 못한 문화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만날 텐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하는 거죠. 바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5장 16절의 말씀에 바울이 교회가 지향해 가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16절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교회는 성도들은 이방인을 제물로 그들을 삼아 하나님 앞에 바쳐드려야 되는데 걸리는 게 많아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받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의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해 드리는 일들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럼 골라잡아 해야 돼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과 7절 말씀에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말씀, 7절 말씀. 3절과 7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할렐루야. 이럴 때 어떻게 되냐? 주님이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받으라. 주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 새롭게 온 소위 말해서 초신자죠. 새로운 이런 사람들을 기쁘게 받고 비판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근데 그게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땅히. 이 마땅히라는 이 말, 오펠레오라는 말은요, 오펠로라는 이 말이 마치 이런 말입니다. 뭐 누구누구에게 빚지다 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담당하다는 말은 바스타지인이라는 말은 이게 짐, 부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짐, 부담 이거를 마땅히 이게 빚으로 지고 있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는 일들을 나는 안 맞아, 나는 그거 싫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거를 당연하게 내가 져야 하는 문제다, 내가 받아야 하는 문제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문제다, 이건 내게 진 빚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하려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나하고 의견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이게 받기가 쉬운가요? 쉽지 않죠. 정말 어려운 일들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교훈을 주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돌려서 마게도냐로 보내신 첫 번째 전도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라는 비단 장사를 만납니다. 여자분이요.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만은 이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그 집이 소위 교회의 기초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일이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점치는 여자아이를 고쳐준 것 때문에 감옥 가고, 감옥 간 것 때문에 그 간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루디아 여자분에 의해서 시작된 이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빌립보 교회의 소위 리더십이 여자들에게 좀 더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뒤에 가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둘이가 굉장히 다툼이 있었는가 보는데 거기에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같은 마음을 품고 합해라. 이 둘 다 여자입니다. 이 둘이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다투는 이 분열의 문제 가운데 서로 다르고 서로 견해가 차이가 있고 서로 안 맞는 이런 일들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졌냐. 한 마음 한 뜻 가지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서로 너무 다른데 같이 될 수가 없죠.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뭐로 말하느냐, 받아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분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낮추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를 다른 사람을 품는 일들에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은 나 자신에 있는 생각이나 그 견해를 내려놓지 않으면 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내 생각이 가득하고 내가 주장하는 내가 바라는 것들이 가득하면 상대방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기대 안 맞고 내 생각 안 맞고 내 감정이 안 맞고 그 사람 어떻게 내한테 수용이 돼요? 안 되죠. 이걸 비워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그 본체이신 그분이 죄인의 모양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오셔가지고 자, 내가 이렇게 사람으로 왔으니까 내가 알아서 섬기라. 영광스럽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군림한 게 아니고 죄인들과 같이 지내셨습니다. 어떻게 불리셨느냐? 죄인의 친구, 세리의 친구, 장기의 친구라고 불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술 좋아하는 사람, 포도주 좋아하는 사람, 먹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이러면서 비아냥을 받았던 거예요. 말해도 자기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배척을 당했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신 거죠.
마지막에 12 중에 하나가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자기를 낮추고 포기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낮추고 포기하고 끝내 죽음까지 내려가야지만이 이 죄인들을 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의 생각, 너희의 기대, 너희의 소망 이거 가득하면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없다. 이건 내려놓고 너희가 낮아질 때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고 신영복 교수, 이분이 예전에 통역당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갔었을 때 그분이 형수님께 편지를 엽서를 넣어 이렇게 조금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을 모아 쓴 게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책입니다. 너무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라서 아직도 기억하는 게 이겁니다. 사람의 관계에는 몇 가지가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관계는 머리의 관계가 있고 가슴의 관계가 있고 손의 관계가 있고 발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의 관계란 뭐냐? 지식으로 인지하는 관계예요. 그냥 저 사람이 저렇구나, 저 사람 저 아프구나, 저 사람 저기 굶주리구나, 아이고 그렇게 아는 게 그 끝이에요. 관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슴의 관계라는 것은 보고 아이고 참 어떡하나 안타깝다. 이게 감정적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게 이 가슴의 관계예요. 이것도 무슨 소용이 있냐? 관계가 있냐? 관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그럼 손의 관계란 뭐냐? 그런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공감을 하고 손으로 내가 무언가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 도와주는 이게 손을 맞잡아주고 도와주는 이게 바로 손의 관계예요. 그렇다고 이게 진짜 온전한 관계냐? 이것도 온전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관계는 뭐냐? 발의 관계라는 거예요. 발의 관계라는 어떤 거냐? 입장의 동일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입장, 같은 처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관계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높이 계셔가 죄인들 아이고 불쌍해라. 너가 다 지옥 간다. 아이고 어떡하나 불쌍하다야. 내가 천사 보내가 구원해 줄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몸 구원받아야 할 우리 죄인의 몸으로 입고 버림받고 죽임당하여 죽음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어야 할 이유도 없는데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 대신 내려가신 거죠. 이게 낮아지는 겁니다. 이게 비우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바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이렇게 하고 너희를 품었던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낮아지고 버리고 포기하고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사람을 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주님처럼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품을 수가 없다. 하나 되는 길들은 이렇게 낮추고 포기할 때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전부 다 내 생각 이래가지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내 걸 양보하고 내 것을 포기할 때에 그럴 때 진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상담가인 정혜신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진짜 마음은 옳다. 그 책을 보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2014년도에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세월호가 침몰한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때 전국에서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심리 상담가들이 다 모였다고 합니다. 많이 모여가지고 하셨어요. 그분들 상담해주고 왔는데 한 달도 다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 가서 소위 말해서 치유공간 이웃이라는 걸 만들고 어떻게 했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분들 가서 밥도 할 정신 없으니까 밥해 먹이고 그 부분 빨래 대신 해주고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고 무조건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일체 안 가르칩니다. 다 들어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어떠냐? 상처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무조건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내 걸 네 고치러 왔으니까 네 들어라 이러고는. 그래 그 사람들이 듣나요? 안 듣죠. 그 사람들은 들을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입장의 동일함, 발의 관계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신 겁니다. 같은 마음, 같은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품는 것은 이와 같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보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니부터 해라, 니부터 해라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았으면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주로 삼았다는 표징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표시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은 친목단체 만들고 같이 취미생활하고 같이 등산 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면 하나가 되나요?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막 그러면 하나가 되나요? 하나 되는 것처럼 비슷하게 보이지만 하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샐러드 그릇 같은 경우는 그 온갖 과일들이 다 있지만 마요네즈로 비벼가지고 막 해놓은 하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띄면 다 떨어집니다. 그만큼 유대가 약하다는 거죠. 진짜 하나는 어떻게 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각자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뭐라? 가지가 다 다릅니다. 가지들끼리 모여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에 가지들이 붙어 있으므로 포도나무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예수님께서 하나 되는 참된 비결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면, 여기까지 봅니다. 자, 여기 보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그 다음 뭐요?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저끼리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계셔가지고 각자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없으면 하나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비슷하게 보여도 하나일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각자 모여가지고 각자 세상 이야기하고 각자 취미생활 비슷한 사람들끼리 각자 문화가 같고 각자 같은 추억들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였다고 그게 하나냐? 하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것이 되면, 각자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각자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서에서 좀 더 쉽게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성전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어떠냐? 모두가 다 막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모양이 아니고 성전에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 다 다르지만 이 가운데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다르지만 모두가 다 같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줄 수 있느냐? 너도 내 같아야 돼, 너도 내 같아야 돼, 아니고 각각 다르지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 되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친목 모임으로, 교제 모임으로 음식 같이 나누고 등산 같이 간다고, 여행 같이 간다고 하나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로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따로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각자 다 다른 사람일 뿐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해주고 있어요. 미국의 애틀랜타의 교회에 가면 화감산이라고 하는 큰 그 스톤 마운틴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주시는데 진짜 평지에 바위 덩어리 아니고 진짜로 산이요. 전 바위 엄청나요. 돌덩어리가 떡하니 있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기에 소위 말해서 이렇게 부조 이렇게 조각을 한 이게 그림이 있어요. 높이가 얼마 되냐니까 높이가 무려 122m 높이 있답니다. 굉장히 높죠. 122m 높이에 폭이 58m, 높이가 27m. 캔버스 같은 여기에다가 이제 세 사람을 부조를 해놨다고요. 세 사람을 누구냐니까 그 남부군 소위 미국 남부주 연합 대통령, 남부 연합 대통령 그 사람 누구냐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남부군 총사령관이었던 롬바더리 사령관, 그 다음에 장군 중에 하나였던 잭슨 장군 이렇게 세 사람이 부조로 있답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승리한 사람이라서 그게 생긴 게 아닙니다. 남북은 우리가 알다시피 패한 거죠. 패했는데 패한 주역 세 사람을 왜 여기에 새겼느냐? 그분은 이제 거기에 이제 집회를 하고 그 안내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갔더니만은 주말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레이저 쇼인가 뭐 하여튼 그런 영상을 이렇게 바위에 비춰가 보여주는가 봐요. 보여주는데 그 롬바드 리 장군이 나와서 말 타고 나와서 칼을 쭉 뽑아가지고 이 두 손으로 칼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 합중국이 나누어져 있던 게 하나로 쫙 된답니다. 그 다음에 모습이 지도가 탁 나와 딱 붙고 그 다음에 링컨이 나온답니다. 그러고는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 말하는 거는 이 리 장군이 항복을 했거든요. 북군한테. 왜 항복을 했느냐? 그때 당시 분위기만 해도 우리 끝까지 싸우자. 끝까지 싸워하자. 정 안 되면 우리 남북끼리만 독립된 나라를 만들자 하던 이런 분위기였대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 칼을 빼내가 꺾어낸 것처럼 안 된다. 더 이상 피 흘려서는 안 된다. 더 이상 피 흘려서는 안 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야 된다. 미국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그래서 포기해서 그분들을 그렇게 기념하는 거예요. 포기해서 승리한 사람, 져서 이긴 사람,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나라, 천년도 못 갈 그런 나라 위에서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그 사람도 그렇게 기념하고 사람들이 존중하는데, 교회 안에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은 왜 그렇게 하나가 못 될까? 왜 내 칼을 꺾지 못하고 왜 이렇게 될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가진 힘과 지식과 권력과 사회적 배경으로 교회 안에서 휘두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우리의 것들 꺾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들이 주님 안에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남을 내 속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와 같이 내 것을 내놓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주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예수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내 것을 포기하고 진짜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사람들이 와 이러면 박수 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죠. 거기 15장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더라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격려도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 비방을 당하게 된 거예요. 비방을 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남을 세워주고 이러다 보면 저 바보아이가 저건 계속 저를 밟아도 되는 사람, 저건 이렇게 해도 저렇게 되는 사람, 이렇게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시킨 대로 다 하고 하락하면 하고 이러면 그 사람 너무 만만하게 보거든요. 이게 나를 자꾸 그냥 가만히 있어 보이 뭐 나를 뭐라고 하나 이런 마음이 막 들죠. 당연히 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낮추고 했더니만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해봐라. 네 하나님의 아들 맞나? 아니잖아. 이러면서 이런 비방과 조롱을 얼마나 많이 받으셨나요? 이게 바로 그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에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죠.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을 말할 수 없이 당했습니다.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해서 심지어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과 천사들 앞에서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람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당했죠. 아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한다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좀 인정받고 좀 추앙되고 막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도 나고 할 텐데, 보람도 있을 텐데. 보람은 그냥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와 소망을 받아야 되냐? 포기하고 싶은 그때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되냐? 오늘 여기 나오는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뭐라고 말했냐? 여러분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장의 말씀 1장 4절 말씀 9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4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를 위해 살고 이런 고난을 당하면 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이런 고난을 면제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우리 바라는 거잖아요. 고난, 고통 싫어합니다. 제발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하나님 우리 기도에 들으시는 거 맞나?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들고 믿음에서 때로는 흔들리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은 이분은 미국에서 유명하신 저술가이기도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고통을 떼놓고 싶어한다. 당연하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그 고통의 문제를 떼놓고 오기를 바란다.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고통이 뭐냐?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은 여자만에게 있는데 여자만이 겪는 게 뭐죠? 출산의 고통, 출산의 고통. 이 의학적으로 제일 아픈 고통이랍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출산의 고통을 겪는데 가장 큰 고통이죠. 출산의 고통을 겪는데 그 출산의 고통을 만든 장본이 누구죠? 예. 그래 갖다가 이놈 자식만 네가 나를 이렇게 괴롭혔어. 이래가지고 에이 보기도 싫어 이러고 얘 떼놓고는 엄마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거 태어나가 C급하고 태어났는데 그것 받아가 아이고 예뻐라 이러면서 막 온 집안 식구들이 걔 보고 그냥 막 정신 나가잖아요. 그러고는 집에 가 걔가 대장 되잖아요. 모든 게 걔한테 다 맞춰집니다. 그 고통 덩어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고통은 떼놓고 버려야 할 게 아니고 고통은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는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일들 속에 고난과 고통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이라는 과정을 겪게 될 때 진짜 작품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성경도 그걸 잘 보여줍니다. 성경은 성공의 역사가 아닙니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실패했어요. 제일 첫 번째 아담도 실패했죠. 쫓겨나가 고생합니다. 자기 큰아들이 둘째 아들 죽이는 그 끔찍한 모습을 한 번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데 그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기절하지 않은 게 다행일 거예요. 아마 노아는요 실패했죠.
아브라함은요 헤매고 다니면서 실패했죠. 그도. 야곱은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유일하게 말했던 그 사람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패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실패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런 역사들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보게 하고 이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다 보면 좋은 일, 하나님이 시키신 일, 믿음으로 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더 가중해서 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되냐?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그들이 가졌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으로 우리가 소망을 삼으라는,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왜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복음이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들에 바울 바라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냐.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서 위로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넉넉히 이기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기억해라.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는지를 보고 너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진정 참된 것들의 소망을 두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간의 고난을 피하고 위로를 받고 싶은데 이 위로가 사람에게서 오는 것들은 사실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위로 한마디 해주고 덮어주고 누군가 의지할 수 있는 거,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게 진짜인가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하늘의 위로 아니면 우리의 문제를 완성시켜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어떤 한 분의 글입니다. 이분이 형과 아주 돈독하게 아주 사이 좋은 형제였어요. 그래서 이 형제지간에 우애가 좋아가지고 형하고 그냥 나이가 25 형이 그때까지 둘이 같이 방을 쓰면서 막 온갖 둘이는 비밀이 없을 만큼이나 막 친구들 이야기까지 다 하고 이런 굉장히 친밀한. 형은 뭐하냐? 성악가였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아주 고액 과외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이 밑에 형제는, 동생은 예수전단의 DTS 훈련을 마치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전화 온 거야. 뜬금없이 또 와서 내 형 죽었다라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죠. 어떻게 이럴 수가. 그래서 막 정신없이 병원에 아버지하고 같이 가는데 이미 그 형은 죽었죠. 그 형을 모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시신을 갖다 집에서 장례를 하는데 그 형 발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한번 살려주십시오. 근데 거절했어요. 하나님 거절했어요. 살려주면 좋겠는데 거절됐어요.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봅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된 거예요. 너무 마음의 상실감이 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위로를 합니다. 뭐라고 위로해주냐? 아우 형이 너무 믿음도 좋고 이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로가 될까요? 이번 표현에 의하면 아니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필요하면 목사들 데려가지. 왜 젊은 내 형 데려가냐고. 목사들 선교사를 수두룩하잖아. 그 사람들 믿음 좋으니까 그 사람 데려가시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형 목까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사명감으로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목도 살기 힘든데 형 목까지 어떻게 내가 다 보태가 사냐고. 마음속에 분노가 막 쌓이죠. 근데 그분이 형의 관을 기대고 앉아가지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 거예요. 뭐가 들리냐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하나님 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선하세요? 마음에 분노가 차이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러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내게 가장 소중한 형을 뺏어가세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아픈 것만큼이나 내가 고통을 모르는 게 아니고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내가 당한 일이 있지 않느냐. 나도 죄인 거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아들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달리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기도는 거절됐습니다. 왜요? 그 기도를 들으시면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고스란히 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감내하게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있는 가시, 육체의 가시죠. 이거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바울이 능력이 없어요. 바울은 손수건을 얹기만 해도 귀신도 당하고 말만 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났던 사람이에요. 능력이 부족해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거절한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정이 될까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신 선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많은 내가 받는 위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로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선을 이룬 거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함께 선을 이루어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픈 사람, 고난당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분이 고백을 합니다. 형의 죽음으로 분노하고 굉장히 시험이 들었지만은 이제는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진짜 겸손해졌다는 겁니다.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라도 하나님 원하시면 데려가십니다. 이유를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져.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국은 저 멀리 남들이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내 사랑하는 형이 거기 있으니까 그 천국이 사모되고 그리워지고 더 기다려지는 이런 일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멀리 있던 천국이 내 가슴 속에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더 아름다운 것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해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성경 속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바라도록 하시고 참된 위로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 이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섬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나의 가난의 길 끝에서 나의 가난의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성원은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성원은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간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소원은 주님 사모하는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가 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질 때 우리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올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 정말 온전한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바로 알고 세상으로부터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참으로 주님 나라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위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본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게 하셨사. 하나님의 입에 사랑하는 주의 본성들을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 살아야 하는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의 심부를 뒤집어놓는 말씀 되어져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습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하나님의 참된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지 않고는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사.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우리가 참된 성령으로 세워질 수 없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이 힘들고 고난의 길이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세상의 위로를 바라지 않게 하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나라가 우리가 수고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길을 거치지 않고 믿음으로 잘 넘어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끝내게 세우고 우리 모든 권속들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그날 우리 안에 목도했을 때 자아를 갖추고 있는 주의 권속들이 결정했죠.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칭찬받는 사람들이 하는 심령도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삶을 흔들고 믿음으로 잘 넘겨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져서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음을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힘써 하나님 아버지 결과로 우리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시며 일들 가운데 때로는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위로와 소망을 삼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그네로 지낸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이와 같이 아름답게 섬겨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주의 권속들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살아가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주님 축복하시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소원한 일들마다 이들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와 육체의 질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살아가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의 옷자락에 손을 내밀 때 살아가는 종들의 손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가 다시 강건함을 입게 하시고 낙심한 자가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로받아야 할 자들이 위로 얻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또 한 주간 우리에게 남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가는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출타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그들의 무릎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도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삶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가는 길들마다 행하는 일들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님의 살아계신 모습들을 세상 속에 증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그 살아계심과 능력들을 세상에 증거하여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말씀 하나님 앞에 함께 묵상합니다. 시편 133편 1절의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체크 담당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수만 성도님, 우리 이등남 성도님의 부친인데 장례를 잘 마치고 감사해서 오늘 돌아가실 때 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받아가시고 우리 이등만 성령을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모든 소식을 마치고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걸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